장 14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던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이걸 해결하고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다 발전하고 살기가 점점 더 편리해지는데 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잘 안 될까요? 그리고 왜 자꾸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식어갈까요? 그것이 단순하게 육신적인 문제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분명히 살아있고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이제 주님 재림 때에 결박해서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에 가두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단이 살아서 24시간 활동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가 모르고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고 인간을 해코지하는 것을 안다면 누가 당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을 사기칩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을 사기치려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잘해줍니다. 완전히 이 사기꾼을 모르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잘해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냐? 이 사기꾼이 하는 말이 콩을 파치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까지 잘해줍니다. 고래 놓고는 결정적으로 단 한 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기쳐가 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대적이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드다니며 산길을 찾는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사,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는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움직이는 권세자들,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 다 장악하여 그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쉽게 이 얘기를 하면은 세상의 최고의 정상의 서밋에 자리인 사람들은 거의가 프리메이션 회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프리메이션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밀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소문에 누가 프리메이션 회원이다, 뭐 기독교인 가운데도 어떻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미국이 워싱턴,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그 대통령들이요, 지금 드러난 게 뭐냐면 거의가 프리메이션 회원이라는 사실이에요. 프리메이션은 실제는 뭐예요? 사단 조직이거든요. 결국은 늘 지금 이 목사님 통화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프리메이션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거 뭐냐면은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접신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가장 서비스 자리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프리메이션 회원이 그 조직에 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는 뭐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애플 회사를 만든 그 분의 얘기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걸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결국은 멸망시켰냐면은 예수님이 밝혔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단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오감 그리고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인권운동, 아주 인간을 굉장히 높이는 운동.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짜 중요한 것은 다 감추어 버리고요.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추구하도록. 거의 대부분들이요, 모든 종교들이 그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 거잖아요. 뭐 하려고 절간에 열심히 다닙니까? 뭐 때문에 무속인 찾아갑니까? 지금 안 되는 문제, 지금 가문의 가정에 와 있는 문제 해결받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자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나설 때에 꼭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무속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당신 지금 선조 못자리가 안 좋고 뭐 풍수지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장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은데 떨어졌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은 어떤 방법을 하냐고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있냐는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입니다. 모든 세상 것,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그걸 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뭐죠?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온 흔적, 특히 고대에 남아있는 그 유족들은 뭐예요? 그 시대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는 그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 이집트였고 그 강대국의 지도자가 왕인데 자기의 뭔가에 후대에게 남길 흔적을 하는 것이 그게 지금 뭐 바벨탑인데 그게 뭐 피라미드예요.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연유에서 그런 유적들이 지금 남아있는지 그거는 모르고 너무 대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죽은 조상들 우리 다 망해버리고 지금은 흔적만 남았는 그 조상들의 것을 보고 우리가 구경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걸 지금 뭡니까? 국가적으로 뭡니까? 문화행사 그걸 통해서 뭐예요? 돈 다 경제와 연결되어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합니까?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도록 만들고 결국은 인간을 미혹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이고. 어떻게 죽인단 말입니까? 참 생명만 뺏어가 버려요. 참 생명의 길만 모르도록 만들어. 그 참 생명의 길을 모르도록 혼란시켜 버려. 그러면은 참 생명 못 얻습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죠?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멸망에 이르도록 지금도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느냐?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 운동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늘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의 전략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미혹돼 가지고 유럽 교회가 다 복음 없어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미국 교회가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사실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강단이 별로 없어요.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라,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라. 그런데 뭐예요? 생명의 복음만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냐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사단의 전략이 교묘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지도자들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학식 많습니다. 학위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잘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만 없습니다. 예수 생명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강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강단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사단에 의해서 이미 교회가 장악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놓치게 만들고 복음 운동 못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과 결국은 불행과 평생도록 세상 것에 노예되어 살게, 거기에 빠져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 따라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되고요. 그리고 삼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지금 벌써 말씀 운동이요, 그것이 복음 운동이요, 생명 운동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들어가 보십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 참 성공자들의 기록을 보면 100%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제대로 예배가 안 되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배를 회복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한동안 헤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완전히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완전히 예배에 집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형통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는데 사실 제대로 예배 생활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빈손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대성공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야곱이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에 큰 시련을 주는데 두 번입니다. 한 번은 뭐냐? 야복 나루터에서 자기가 지금 위기에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죽음의 위치에 당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 많은 재물도 죽는 데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많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도 막상 자기가 죽음의 위치에 서니까 소용없어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도 다 앞서 보내고, 자식도 다 앞서 보내고, 마누라도 앞서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서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신앙을 회복하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이 간사해요.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 체험했으면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돌아오는데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왼참천적으로 쫓겨갈 때에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내가 돌로 비고 있던 잠자던 이 벽에 이 돌을 내가 세운 그걸 놓고 거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1조를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 많은 재물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뭐지요? 많은 소, 양, 떼 아닙니까? 그걸 먹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베델로 간 게 아니고. 그게 어디냐? 세겜 땅이에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 어려움이 뭐지요? 자기 딸아이가 강간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오빠들이 견디질 못하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원주민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큰 지금 또 이제는 가문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네 환난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엉터리 믿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하는 점치는 이상한 도구들, 이 귀걸이 이런 것도 다 우상의 도구예요. 드라빈 가져온 거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이 야곱이 다 그 묻고 그 우상 것 다 거기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변함없이 예배에 성공한 야곱, 이삭과 요셉과 다윗은 어떤 환경, 역경에서도 승리했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데도 어려워요. 항상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도 어려움 온다니까요. 문제가 오고 위기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큰 응답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은혜의 대열에 들어왔음에도 예배 실패한 롯에서 사울왕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 지금 그 당시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좋은 소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조금 생활이 그 정도 그저 중된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가지고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뭐입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거는 뭐 돈이 얼마 안 되고, 그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예배 회복하고, 또 우리 아직까지 어린 성도들이 예배가 참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뭐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만 있으면은, 사건만 있으면은, 핑계만 대면은 예배 빠지려고 그러죠. 그 참 큰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 회복하고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서 예배 성공하게 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부터 알아야 돼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육신적인 것은 짐승과 같아요. 땅에 거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먹어야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는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 참 보고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한 줄 압니까?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은 뭐지요? 아무거나 빨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엄마가 젖을 안 주니까.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 안 하면은 갈급함이 와요. 예배 안 하면 허무함이 와요. 예배 안 하면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데, 불신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성공하고도 마음의 허무함을, 그리고 문제가 계속 오고 재앙이 닥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걸 모르니까 우상숭배. 아무거나 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죠? 더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뭐요? 3세대까지. 우상숭배하면 마귀 자녀는 반드시 우상숭배하죠. 왜? 그 귀신 섬기는 방법이니까. 그 사단 숭배하는 방법이니까. 사단이 하는 방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오는 거 말할 것 없고 자손까지 재앙 다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확 닿는 거 있죠. 대구에 왜 재활학과가 인기가 있느냐? 대구대학에 복지가 왜 인기 있느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우상숭배가 심한 도시가 대구일 겁니다. 대구에 왜 병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니까요. 우상숭배하면 정신문제,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그렇게 돌아서는 병원, 돌아서는 병원이잖아요. 전부 다 복지 대상자들 때 있잖아요. 막아야 됩니다. 부신자는 몰랐어, 뭣도 모르고. 대구는 완전히 우상의 본산입니다. 온만 잡탕 우상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특히 불교. 무속인도 대구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각종 이단, 무슨 천리교, 뭐 정상도, 무슨도 어마어마한 지금 교회는 조그마한데 그들의 지금 신전은 어마어마합니다. 법당은 어마어마해요. 한국에서 제일 큰 우상 대구에 서 있잖아요. 팔공산에.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대구가 지금 경제가 꼴찌를 하고 모든 부분에 제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왜 오는지, 왜 우리를 대구에 살게 하시는지 그거를 알고 제대로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진짜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원대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말았잖아요. 축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림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과거의 족장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굳게 잡고 항상 예배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배는 애굽에서 체질화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치유가 필요합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아도 이러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해가 됩니까? 과거 체질 때문이에요. 과거 12가지 체질, 그것이 각인 뿌리에 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다 막아버리고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들고 결국은 그 과거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구원받은 성도도 실패하고 저주와 재앙과 나중에 멸망에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는 감격적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있는 그 체질, 애굽의 우상 숭배하며 체질화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쳤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치유받아야 될 게 뭐죠? 노예 근성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은 완전히 이 세 가지에 빠져 노예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권운동이니 뭐 하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이 노예, 배운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더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눈에 보는 것만 최고라. 물질, 명예, 또 그리고 권력, 인기 최고라. 다 노예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그게 노예되어 있잖아요.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리고 성공의 노예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면 뭔가 자기 땅에 살아는 흔적을 남기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흔적이에요. 자기 종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어마어마한 지금 불국사 지어놓고요. 어떤 데는 나는 그 가지고 있는 종교, 그 나라의 문화, 그걸 가지고요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후대에게 남기는 바벨탑을 쌓아놨다고 말이에요. 애굽의 우상문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체제화된 영적 문제, 아직까지 구원받았지만은 옛날까지 여기까지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돼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남겼잖아요. 이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각인시켜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뿌리 내리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걸 체질되게 해라. 여러분 왜 예배를 계속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도 모르게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계속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는 뭐냐?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고 흑암 권세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늘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만나는 길대는 참 제사자, 참 선지자, 죄 문제, 저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단을 이긴 참 왕.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배 생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아무 의미 없이 드리지, 예배 드리는 모든 순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지 우리가 예배 때 그리스도 각인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각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누리는 게 찬송, 찬양, 그게 그리스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에 내 자신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또 놓친 것 다시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회복하고 은혜 회복하고 갱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 자신을 각인해가는 방법이죠. 구약시대는 제사와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구약시대의 예배는 지금 우리와 같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제사는 전부 다 그죠. 구약에는 다섯 제사가 있죠. 구약에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시대에는 대속절이라든지 월초, 월말 계속 제사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또 기타 제사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뭐냐? 구약시대의 그 중심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고 흑암 권세를 이기는 그 누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마다 성막에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일에서는 생활 예배입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평일 예배, 이 두 가지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에 성공하는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 승리해야 될 이유, 예배의 진짜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응답 축복받아 현장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